예, 오늘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 절을 뒤로 미뤘죠. 23장 오늘 26절까지 제가 이제 두 개의 이제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잘라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26절까지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발람 선지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이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보셨던 것 같이요. 선지자 발람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이제 불구하고 발락의 요구에 이제 호응을 하게 되고 이제 모압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려 보니까 네 번이나 예언을 했더라고요. 물론 학자들마다 마지막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이제 한 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번의 예언 가운데 이제 앞선 두 개의 예언을 좀 다뤄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발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발락은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에게 이렇게 반복적인 요구를 하느냐, 그 의도가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본문은 두 단락입니다. 두 가지의 예언이니까요. 그래서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예언에 해당이 되고,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예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요, 세 번째에서부터는 약간 무너지고 네 번째는 거의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형식이 똑같다는 거죠. 이 예언을 이제 하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진행하는 방식이 똑같다 그럴까요? 진행하는 방식이 똑같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발람 선지자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보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제단을 7개 쌓는다든지,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려 보니까 굉장히 가지수는 맞는데 한 네 가지로 추려서 네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이 형식적으로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형식이 뭔가 의미를 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뒤에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보시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각각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이 형식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그러니까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발락이 발람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주하기를 원했다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는 22장 41절에 이제 나옵니다. 발락이 바알의 산당에 오르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 진영을 보고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산당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높은 곳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자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산당이나 높은 곳, 이 같은 그 문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그래서 바알의 높은 곳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바알의 산당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게 우리가 산당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어쩌면 문자적으로 바알의 높은 곳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바알 제사를 자주 드리던 그런 높은 곳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고 저주하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 예언에서는 13절 14절에 소빔들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비스가 산은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죽은 느보산을 말합니다. 그래, 느보산은 어디이겠죠? 거기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전체가 아니라 끝부분만 바라보고 저주하기를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 둘 다 공통적으로 높은 곳에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 그 집단에 영향을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고 하면 이제 전체가 저주에 걸리는 거고, 끝부분이라도 바라보게 하면 이제 그 끝부분이라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뭐 그런 생각을 발락이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왜 끝부분이라도 보고 저주를 하게끔 했느냐, 왜 발람을 그렇게 두 번이나 저주하게 시켰느냐,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그만큼 간절하게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해서 자기 나라 모압이 이제 위협을 당하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게, 그게 이제 발락의 왕 모압 왕의 어떤 목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니 모압 왕이니까 모압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위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정당한 행위에 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문맥의 내용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나라를 구성하려는 그 욕심이 강했다, 그 바람이 너무 강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첫 번째 예언 속에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하지 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명령을 발람 선지자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자락이라도 저주를 해서 그 악영향이 이스라엘에게 미치게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반역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모압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중간을 가로지르지도 않았고, 또 모압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모압은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면 거기에 편입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이 모압 왕이 이제 굉장히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의 동일한 형식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락이 7개의 제단을 통해서 각각 수송아지 7마리, 이제 순양 7마리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왜 발락이 이렇게 제단을 7개나 만들었을까? 이제 아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선지자 발람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7개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이제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가 요구했다는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신탁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람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방 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신의 어떤 선지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면 그걸 다 받아들이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와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신탁이 주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7마리를 통해서 완전수를 통해서 신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제사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용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번제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번제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모든 것을, 동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이제 향기로 드리는 제사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가 번제인데, 이 번제물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아마 동물을 다 태워서 이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번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 그러니까 헌신,
그다음에 감사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 따져보면 발람은 7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왜 온전히, 온전한 그 메시지를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도해서 지금 7 제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완전수 7. 그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수송아지가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높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의 값에 중에 가장 비싼 제물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비싼 제물이 바로 소기 때문에, 그래서 값비싼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메시지를 얻으려고 했다. 이게 이제 발람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3번째인가 4번째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예전에 쓰던 수단을 부리지 않고 그냥 계시를 받아서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3번째, 4번째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은 뭐예요? 자기가 통상적으로 신께 신탁을 받을 때 했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수단을 부려야지만 온전한 신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2번째 요 똑같은 형식이 첫 번째 예언과 2번째 예언에 나오는 것은 온전한 신탁을 받기 위한 발람의 어떤 행위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아무런 의미를, 하나님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이르지 않는다고 해서 메시지를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3번째 또 공통점은요,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발람은 이제 발락과 조금 떨어져서 그 신탁을 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아서 발락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첫 번째 예언과 2번째 예언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그 내용을 말은 했지만, 그걸 실제로 그 언덕 위에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거나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신탁을 받은 것을 누구한테? 발락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축복이나 저주도 못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언덕에서. 그래서 요 공통점이 무엇을 시사하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축복의 말을 이게 발락에게 전달을 하니까 발락이 화를 내고 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메시지를 줄 거예요? 발람 선지자한테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게 전달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진행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내용상을 보면 발람이 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바라보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 이렇게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인 이 모든 행위의 통제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그 3번째 공통점을 통해서 첫 번째, 2번째 예언의 가장 강한 의도는 뭐냐면요, 이제 본문이 드러내는 의도가 뭐냐면요, 발람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이게 중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이 통제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공통적인 형식을 통해서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결과인데, 저는 이 4번째 같은 형식을 보면서 참 흥미롭다, 내지는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번째는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압 왕에게 전달합니다. 발락은 그 축복의 내용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뭐야 이거,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의 내용만 전달하고 있어?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럴 거나 아무것도 하지만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두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그렇게 화를 내자 발람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말씀한 거 외에는 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하는 장면도 이제 이 단락이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얘기 이제 끝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제 축복과 저주가 끝나버린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버리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왜 제가 흥미롭고 이게 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냐면요. 정황을 한번 봅시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정성 들여서 모압 지역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 22장 5절에 그 발람의 고향 부돌이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어디냐면 저기 이게 이제 모압 땅에서 비교해 보면 북동쪽에 북동쪽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 강의 이제 상류 지역이에요. 부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돌에서부터 그 발락이 있는 모압 땅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600에서 650km예요. 엄청난 먼 거리를 그러니까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엄청난 먼 거리를 통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거리가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만 해도 그죠? 10일이 훨씬 넘어가는 그 굉장히 긴 이제 그 시간이 들여지는 그리고 앞에 내용을 보니까 22장 보니까 뭐 한 번만에 간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번은 거절해서 또 보내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상하기에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발락이 쓴 돈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2장 사건을 한번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알아보는데 발람은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그게 이제 이 돈의 눈이 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하면 이렇게 발락 입장,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방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축복의 메시지만 이제 자기한테 말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발락 스스로가 그 축복과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물질과 권력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 한마디로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22장 얘기도 한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눈이 어두워서 발람 선지자가 떠나려고 했습니다만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뭐요?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이제 불칼을 들고 서 있어서 너 하나님 명령 안 들으면 너는 이제 바로 죽임을 당한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그걸 듣고 이제 이 모압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모압 왕에게 자기의 뭐 여호와를 믿는 신앙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음을 당할 줄을 아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만 전달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것을 뭐요? 금지당하는 그런 어떤 일에 발람은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정성, 그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지만 단지 하나님의 계시로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무마되는 이 사건이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공통점들 네 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라는 말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걸 우리가 계시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실생활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고 오히려 강력하게 작동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뭔가, 그걸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앞에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에서 한 구절, 두 번째 예언의 메시지에서 중심 구절 한 구절을 각각 우리가 읽어보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제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말은 이제 높은 곳에서 바라봤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뒤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요 말은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죠? 무슨 주변 문맥이 좀 있으면 좀 이해가 갈 텐데 이게 지금 계시의 내용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요거는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히브리 원문을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제 약간의 뉘앙스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역을 하니까 보라, 백성이 분리되어 구별되어 거주할 것이다. 요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문장은 그리고 그 열방들 안에서 그가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이 더 애매모호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백성이 분리되어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별되어 거주할 것이다라고 할 때 백성이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제 구별되어 혹은 분리되어 거주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뒷문장, 그가 그 열방 안에서 그가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차라리 요거는 이제 한글 성경이 더 나아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과 같은 나라로 만들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별된 민족으로 이제 만드실 것이라는 건데,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구별된 존재로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10절에 나와 있죠. 그건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백성들의 수요가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첫 번째 예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첫 번째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하나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에 이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역시 한 구절, 19절만 같이 볼 건데,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예언에서는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캐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절에 보니까 모압 왕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독특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예언과 다르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은 또 한 번 요구를 한 거고요, 발람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신탁을 받으니까 이제 발람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죠.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이제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시작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예언은 발락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제 의미가 딱 오셨죠, 그죠? 첫 번째 그 모압 왕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사실과 19절을 딱 읽어보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무슨 뜻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딱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즉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반면에 모압 왕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분명히 이제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고 나서도 세 번째 발람에게 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1절에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고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힘이 어떻다라는 것을 동물에 비유했습니다. 들소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들소와 같이 이렇게 거침없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고요. 24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대상을 잘 보셔야 되는데 주체가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사자같이 세상에서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사자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왕노릇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저주할 수는 없는 거다, 또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묵상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23장의 이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요, 이 사건의 모든 진행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통제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람과 발락이 주인공 같지만 그 배후에 이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시가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진행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더 부합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정리를 해보니까 두 번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별된 나라로 이제 택하실 것이고, 그리고 구별시키실 것이고, 그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세상에선 사자같이 왕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요가 무수히 많게끔 이 땅에 만드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런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예언 속에서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어떻다고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니까 이건 영원히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얘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굳게 서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도록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25년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의존하셔서 2025년 새해를 계획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새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를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